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는 어떤 주인이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손님 맞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처음 평생 오신 분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에 오신 거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5장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읽고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절망할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위험하죠. 지금 일본과 그쪽에서는, 하와이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핵무기가 하와이에 떨어지면 피하는 훈련을 시작한답니다.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방공호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걸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일본에서는 벌써 훈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혹시 핵무기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난 상관없다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 형제들이 다 미국 살아도 내 조국이 그렇게 되는 건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전쟁 개입으로 사방에서 지금 아주 힘듭니다.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립주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잘하는 건지.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자연재해입니다. 또 내일 캘리포니아에 100도가 넘는다 그러네요. 뭐 더위가 또 맞으면 오겠죠. 그건 괜찮은데, 지난번 허리케인 때문에 도미니카 쪽에,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쪽에 사방에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나파밸리의 산불은 5,700여 집을 태워버린 걸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다는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났었죠. 확 쓸어갔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거긴 지금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미국 목사가 하이티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랍니다. 끔찍하고 복구가 되지 않아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손주가 중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요새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답니다. 안 가르치면 선생이 사표내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 아빠도 될 수 있고, 엄마 아빠 엄마도 될 수 있고 그렇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는 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여러분 1년에 몇만 명쯤 죽느냐 하면 자살로 100만 명이 죽는데, 100만 명.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살기도 더고 잘 알려진 유럽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잘 살잖아요. 돈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기적적으로 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많답니다. 청소년 자살률뿐 아니라 노인층들이 아무도 그를 대해주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회에서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집 늘리고, 미국에서 제일 많은 병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잠 안 오는 병, 불면증하고 디프레션이랍니다. 우울증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미쳐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잠을 계속 못 자면 머리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살아난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잠만 들어가면 잠 못 자고 잠자서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개꿈만 꾸다가 얼떨결에 깨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또 조사해 봤더니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를 발견했어요. 통계적으로. No hope left.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No hope. 소망이 없단 말이죠. Left.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자분입니다. 방송에서 들었다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요. 병원에 있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좀 일찍 죽어도 천국 가지 않냐고, 자기는 예수를 참 사랑한다고 그래요. 제가 한마디 듣고 정신이 뻗쩍 났어요. 자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전화 통을 안 끊지 못하게 하느라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얘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 자살한 말 안 했지만 그 사람은 죽으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냐면 마지막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전화를 건답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교인이나 장로나 목사한테 전화를 건대요. 저는 그런 전화를 적잖게 받아봤습니다. 내 만약 받은, 그때 보통 대낮에 오는 게 아니라 12시, 1시, 2시, 3시에도 와요. 새벽에.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니까 시간이 관계없잖아요. 그때 받을 때 피곤하니까 내일 하시죠. 그럼 죽는데 그 사람. 저는 혹시 그런 전화 받으면 정신이 뻗쳐져요. 그래서 그냥 뭐 괜찮습니다. 지금 말짱합니다. 막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을 끊으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남아있나 보는 거랍니다. 여러분, 저 이 상담 카운셀링 하는 걸 사이콜라지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건 다 아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사무실에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심리학 박사가 앉아서 대화를 해줍니다. 1시간 처음은 요새는 한 500불, 뭐 600불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사이콜라지 이런 정신과 의사는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듣고 I see, understand, 이러면 1시간 간대요. 그 나가서 그런답니다. 우린 대화를 나눴다고.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누가 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해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유명한 월터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두려워할 게 하나 있다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유학 시절에 30여 년 전에 왔을 때 혼자 왔습니다. 제 처와 두 아이는 한국에서 비자를 안 줬어요. 영사관에서. 그때는 미국 갔다가 무조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저는 공부하고 온다고요. 난 내 대한민국이 좋으니까. 그래도 안 줬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공부를 할 동안 4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 장거리 전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장거리 전화 걸었죠.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편지를 수백 통을 썼죠. 그때 그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한국에 있던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오는 날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빨리 공부하고 왔으면.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아들이, 큰아들이 조금 할 때 이제 전화 받아. 아빠가 없으니까 유치원에서 싸워도 져. 왜 싸우기는 그죠? 근데 아빠가 있으면 이길 텐데 진대요. 속으로 내가 뭐 깡패 조폭인 거면 내가 가면 이기나. 근데 그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말을.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면전을 기대하고 살다 제가 공부를 끝나고 가니까 공항에서부터 이제 인생이 바꿔지는 것 같지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다 그랬어요. 전 요새 공부할 때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머리 싸맬 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견딘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할 일이 있고 귀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잖아요. 그래도 견뎌. 여러분, 내일 소풍 가는 애들이 오늘 밤에 잠자요? 엄마도 잠 못 자. 그냥 뭐 싸주느라고 애들 정신 못 차려. 소풍 가는 거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흥분이 돼서 기쁨이,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무너져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죽어도 소망이 뭐 있냐면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런 것도 점잖게 나는 가만. 그런 거는 속으로만 아멘. 그거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물론이에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서 울부짖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소리 질러야 돼. 답답해 못 견디는 거예요. 혹시 사람 많은데 민망하면 혼자 가서 골방에 가서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어떤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 자기도 무슨 일 생기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친대. 고자질인데 하나님. 제가 그랬대요. 집사가 그랬대요. 이거 다 일러 바친대요. 그 재밌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망은 천국과 함께 예수님 재림하는 소망입니다. 우리 다투다 그러죠? 좀 억울하고 두고 보자는 거 있죠? 두고 봐서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고 보자 그럴 때는 지금은 억울한 일 당하고
지금 내가 정직하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꾀를 부리면 돈도 들어오는데 그걸 고지식하게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두고 보자. 예수님 오시는 날 다 문제 해결할 거예요. 지금 억울한 것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도? 지금 이기려고 악당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저도 괜찮아요. 전 제가 바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70에. 그래서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진짜 억울했어요. 목회하면서 이 가슴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열어보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는 걸. 얼마나 사람들하고 갈등이 교회 주변에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오면 해결할 거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한 발자국 양보했는데 진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진 게 없어요. 실패한 게 그때는 막 손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손해본 게 없습니다. 누가 갚았게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갚아놓으셨어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되면 벌벌벌 떠는 사람 있죠? 떠세요. 그냥 떨어. 그럼 하나님도 안 줘. 줄라다가 막 줄까 말까 좀 떨고 계시다. 그렇게 거짓말 안 해. 이거는요. 어린애부터 가르치시라고요. 용돈 10불 줄 때 1불 2불 하라고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30불 될 때 3불 이상 낼 거고 100불 보고 1000불 벌 때 100불 낸단 말이에요.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생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한 건데 이걸 예배당에 갖다 바쳐 내가? 싫으면 관두려고 그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재밌는 말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길에 가다가 땅콩 이만큼 싸는 가게 앞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라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땅콩이 먹고 있어서 가만히 있게 저 안쪽에 있던 주인이 저놈이 땅콩 먹고 싶은가 보구나. 더 문 열고서 한 주먹 집어가 그랬더니 집어가 괜찮아. 돈 안 받아. 왜 그래? 아저씨가 집어주면 안 돼요. 그래 집어주지. 이상한 놈 보겠네. 딱 집어주고 봤더니 두 손을 받으면서 내가 집으면 조금밖에 못 집으니까 아저씨가 집으면 많이 집잖아요. 그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 다음 얘기가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네가 요만한 손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부삽보다 큰 손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이거 아주 붙잡고 떨다가 다 잃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인생이 뒤집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그랬죠. 다 아는 얘기라고. 성경 몇 년만 예배당 다니면 다 들었던 얘기라고. 다 읽었던 얘기라고. 그렇지만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잘. 제가 바라기는 이 말씀이 귓전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 말고 가슴팍이 마음속에 새겨질 뿐 아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몸이 아픈 분도 낫길 바라고 통증도 떠나길 바라고 염려가 꽉 차있던 가슴에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보십시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이틀 동안 얘기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꼭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참고서 책이 많고 인터넷 사람은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좋은 책들 많아서 이게 명절이 뭔가 이걸 찾아보면 잘 나와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많기로 소문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제일 큰 겁니다. 한번 세 가지 외우는 분들 계시면 따라해보세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게 세 가지인데 지금 외우시려면 깜빡도 잊어버렸죠? 한 번 더 할게요. 맨 처음에 뭐든가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누가 초자가 나오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해서 이 절기 때는 온 전국에 있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이건 6월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6월절은 뭔가요?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6월 한문자로 번역해서 그래요. 영어로는 pass over. pass 하는데 over했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6월절은 넘을 유자, 넘을 자, 절기란 말이에요. 넘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을까?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때 애굽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럼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하리라. 거기서 나온 말이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6월절을 여기 미국에 있는 유태인도 그렇고요, 잘 지킵니다. 그때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그때 스토리를 다 애들한테 얘기해줘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한국 동란 얘기 거의 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저 손주한테 코리안 워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없어요. 기회가 없죠 도대체. 이수인 장군 몰라요. 링컨 알아도 그건 몰라요. 그죠? 유태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만 안식일 때마다 가르치고 6월절 때마다 성경 얘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맞은 모시박이들 알아. 그 유대인은 우리가 무섭고 있으니까 뭐냐면 역사를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이 나옵니다. 이 6월절 다음에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77, 49 그 다음에 50일째를 말하는데 50일은 오순절입니다. 순자는 10을 말하니까 오순하면 50이잖아요. 오순절을 하고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 첫 번째 곡식을 걷는 절,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머릿속에 알아둬야 목사님 설교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초막절은 초막, 텐트 치는 거잖아요.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곡식을 창고에 넣는 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6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제일 유명한 절기가 세 개 있는데 첫째는 6월절. 제가 첫 글자만 말하는 거예요. 맥, 그 다음에 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은 그 초막절 합니다. 겨울 가까워지면. 그럼 혹시 그 신문에를 그런 거 나면 그 Feast of Tent Making 뭐 텐트 그런 건데 그 유대인의 집에 가면 이렇게 저기 팜추리 같은 걸로 엉성하게 움막을 만들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아주 음식 해먹고. 혹시라도 직접 보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살아있어요. 그런 데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특별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뒤의 걸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 빌려준 건 기억하는데 돈 내가 꾸은 건 기억 안 해. 갚을 생각을 안 해. 잊어버렸대 아주. 그 지가 빌려준 건 죽어도 기억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주.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아십니다. 저는 한국전쟁 터졌을 때 4살이었는데 그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부산 구포로 피난 갔던 기억들이 나요. 그 비참한 지금 전쟁이 없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전쟁은 너무 어릴 때 시신 절부한 걸 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한국에 전쟁 없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모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잊어버리면 방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그런 말 들었지? 옛날에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야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랬더니 그럼 왜 라면 안 잡숴요? 뭐 햄버거는 왜 안 먹어요? 그 말 했다고 그러죠? 그게 우습게로 들리지만 그게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슨 예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그런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나 봐요. 근데 사실은 8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벽이 삥 둘러가 있는데 지금도 8개 문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은 이슬람 사람들이 벽돌로 막아버렸어요. 골든게이트라는 큰 거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묘지가 있거든요. 왜 문을 막아버렸냐면 일루 메시아가 온다고 그런 말에 못 오게 하려고 막은 거예요. 지금도 세면으로 꽉꽉 막아놨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옛날 지나간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도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또 제안하고 싶은데 언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성장하면 교인들끼리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잘해가지고 교인들끼리 이스라엘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열흘이고 얼마 동안 갔다 와서 성경 이야기를 다 보면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많이 상황이 바꿔졌지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너무 드러내요.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면 여러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같이 가면
참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양문 곁에 양이 들어다니는 문이라 그런 말이죠. 베데스다라고는 연못이 있는데 행각 5이더라. 행각은 뭐냐면 이렇게 기둥 달리고 뚝 지붕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이렇게 행랑채 같은 거를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병자, 소경, 절독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있죠? 못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무슨 병에 걸려서 손을 못 피는 사람,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보이죠? 그런 사람이 거기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라. 물이 갑자기 횡횡 돌아갈 때가 있나 보지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휘휘져서 동하게 하는데, 그렇게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곳이면 양문은 똥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베데스다라는 것이 있는데, 연못인데 뭐가 있냐면 간헐 온천이 있었던 거예요. 간헐 온천, 여러분 옐로스톤 가보셨어요? 솟구치는 거 이렇게 갑자기 확 솟구쳐. 얼마 전에 갔더니 그게 전에는 정기적으로 나오더니 정기적으로 안 나온대요. 하도 이 지진이 중간에 나가지고 파괴가 돼서 이제 언제 솟구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금방 솟구쳤다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물이 확 쏟아는데 이 베데스다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그 구약의 히브리 말인데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뜻이면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 많은 이 질병 환자들이 쭉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물론이고 맹인들도 가 있었다고 그랬고, 절름발이 잘 걷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뭐하냐면 갑자기 물이 확 돌아가면서 이렇게 동한다고 그러죠. 막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고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안 낫나 봐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 누구든지 그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화닥닥 뛰어들어가요. 근데 제일 못 들어가는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누워있으니 굴러가려면 딴 사람 다 들어가서 벌써 그렇겠죠? 여러분 연세 드시면 온천 좋아하시잖아요. 온천에 갔다 오면 매끈매끈 좋잖아요. 여긴 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맹인도 그래도 눈은 안 보이지만 온몸이 멀쩡하니까 뛰어갈 수 있고, 절름발도 가고 중풍병자도 가는데 여기 불쌍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천에 들어가서 피부병이 낫는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에 온천들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아프면은 병원이 없을 때 온천에 가서 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에 들어갔더니 맹인이 눈을 떴다. 그건 없어요. 그죠? 아니 소경인데 온천에 들어갔더니 눈이 떠졌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베데스다를 연구를 해봤더니 전설을 거라 그래. 전설.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거기 가서 누워서 언제든지 뛰어들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허망된 소망이에요. 근거 없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여기서 저희 동네에서 가스를 집어넣고 자동차에 가스를 집어넣고 나오는데 앞사람이 복권을 사더라고요. 복권 사더니 저 가게 주인한테 대신 긁어달래. 이렇게 대신 긁어달래. 동전으로 긁어주더라고. 다르르 하더니 꽝입니다. 그래. 또 하나 다르르 10불입니다. 우와 좋아하더라고요. 1불 내고 10불 받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내가 꿀럭 그랬죠. 축복 받으라고. 많은 사람이 그거 사는 사람이 좀 부자들이 살까요? 좀 덜 부자 가난한 사람이 그거 살 것 같아요. 어때? 그게 문제예요. 부자들은 그거 안 사서 돈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긁고 있어요. 한국에 옛날에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주택복권 무슨 큰 박람회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볼 때 한 500장은 산 것 같아요. 치마에다 이렇게 놓고서 하나씩 긁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긁고 있어. 얼굴이 오만상이 찡그리면서. 그게 허망한 소망이에요. 허망해서. 그 힘 가지고 일하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 제가 여기 유학 갔을 때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LA 다운타운에 건물을 그렇게 많이 샀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근데 경제가 뒤집어지면서 일본 사람이 다 떠나면서 건물 다 짊어지고 갔죠, 그렇죠? 아멘. 또 아멘 따라하면 안 돼, 이런 거는요. 다 놓고 갔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의사인데 갑자기 두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울면서 이 웬일인가? 건물을 여러 개 샀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 뺏기게 생겼답니다. 건물이 아마 그 가격이 떨어졌나 보죠. 그래서 저 앞에 와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건물값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좀 그 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죠? 하여튼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고 보냈는데 그다음부터 나타나지도 않아. 뭐 올라갔나 봐요. 조금씩 이렇게. 거기다가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요 아파트가 올라가나 이 건물이 올라가나 내려가면 인상을 쓰고 주식이 이렇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면 와 하다가 내려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지금 여기 온천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다고 낳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잘못된 소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스탠포드 보하면 내가 팔자 고칠 것 같고 하버드 보내면 내가 굉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세요? 한국 아이들이 하버드 가서 졸업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너무 적대요. 중간에 막 빠져가고 다 낙제하고 졸업 못해요. 그리고 재밌는 말도 있어요. 한국에 공부 어디서 하니까 하버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거리 이름이 하버드야. 여기 하버드 있죠? 그죠? 거기 사는 사람은 하버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길거리에 저는 아침에 뉴욕 갔다 필라델피아 갔다 왔어요. 거기 거리가 뉴욕이 있고 펜실베니아가 있고요. 보스턴이 있어. 그래서 아침에 삥 들어가면 다 가 그냥. 도박으로 벼락부자 된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길이 LA에서 뭐 4시간 반 5시간인데 1년 내내 도로 공사를 한답니다. 차가 제일 많아서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된대. 근데 제가 이거 진짜인지 모르는데 들었는데 갈 때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경찰이 다 안 돼요. 돈 땄는지 안 땄는지 다 안 돼요. 올 땐 다 인상을 푹푹 쓰고 오는데 다 잃고 오고. 5절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38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는 누워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간단한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38년이면 적어도 인생의 반을 산 사람이에요. 어느 때부터 발신불소가 된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걸 알았습니다. 의사를 많이 만나지 않았겠어요? 약도 먹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다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혹시 여기 있다가 잘 보고 있다가 물이 막 꾸럭꾸럭꾸럭 하면 뛰어들어가라고 굴러가지 만들어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음식도 갖다 줘야 되고 업어다 줘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사람은 잠도 못 잤을까? 왜? 자는 동안에 그거 꾸럭꾸럭 하면 어떻게 해요? 잠이 막 들었는데 꾹꾹꾹 하는데 딴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아유 또 놓쳤구나. 잠도 못 자고 물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렇게 아프신 분이 연세대 조금 힘든 분 계셔도 아픈 분은 없지만 영혼의 질병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몸이 건강해서 보약과 음식과 운동을 수도 없이 정신적으로 피폐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 자주 보셨지만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데 이렇게 케이크보다 사람을 신랑집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여자 2개 꽂은 게 있고요. 남자만 2개 꽂은 것도 있어요. 그 더 웃기는 건 남자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그걸 거절했더니 세금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회에 사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6절부터 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 양문 곁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짐승들이 오고 하는 것이라 악취가 심하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게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가기 위해서 그리 꼭 지나가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셨어요. 목적이 있어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는지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저거 잡탕이야, 혼혈이야, 혼혈, 저기 들어가면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면요,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 뒤에 가면 지도 있죠,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으면 요 안쪽에 사마리아, 여기 유대 땅, 저기가 갈릴리, 뭐 호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빙빙 돌아서 올라가요. 여기서 만약 저 오렌지 카운티 내려가는데 5번에 만약 그 사마리아 같은 게 있다면 5번으로 안 가고 저리 돌아가 605번으로 돌거나 딴 데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그냥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왜 통과하셨을까요? 우물가에서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도 제 남편이 아닌 여자 만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 모토로 양문으로 가. 양문은 양을 몰고 가는 목동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왜 그곳에 가셨을까? 의도가 있었다. 오늘 이 성경을 좀 몇 가지로 잘 볼 텐데, 자기 설교가 참 은혜로울 때는 언제냐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남편이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안 왔네, 요런 거 없죠.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큰 딸이 오늘 또 바빠, 왜 그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볼게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환자가 예수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환자에게 갔습니까? 가셨어요. 가셨어. 제가 어릴 때는 한국에서 가정 방문을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땐 참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와서 집에 자동차 있나, 피아노 있나, 이런 걸 봤어요. 웃겨. 아주 그런 거 왜 봐, 그걸 왜, 그죠? 난 피아노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는 있었어. 장난감 자동차, 자전거. 그걸 자꾸 쓰라고 그래요. 그 돈 많은 거 보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정방 오는 데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 안 계세요, 아버지 안 계세요, 맨날 이러고 피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 양로원 찾아고 고아원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불쌍해서 가는 거죠? 눈치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벌써. 뭐가 불쌍해요? 투표하려고 하자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신 것은 거기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세요 하고 아우성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God so loved the world.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끄럽다는 거 인정하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가 죄를 버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오신다 이 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사실은 지저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에 그 한국에 강변도로라고 지금도 있는데, 강변도로에는 뭐가 하냐면, 여기 이분인지 오래돼서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난지도라고 있어요. 난지도는 쓰레기를 많이 해놓은 곳에 이렇게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거 지나가면 냄새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쪽 강변도로는 큰 쓰레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쓰레기 차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만큼. 근데 길에 가다가 범퍼라는 거 있죠, 털럭 튀어나오는 거. 거기 가면 이렇게 털럭 해도 열려요. 이렇게. 한 번은 제가 강여로 대학에 갈 때 강변도로를 해서 가야 학교 가는 게 빠르거든요. 저 앞에 출하게 가는데 따라갔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털커덩하더니 쓰레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속에도 쓰레기가 많은데 뚜껑을 덮어놓은 거야. 지금 공부했다고, 예배당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라고 딱 덮어놨는데, 그거 내리면 뚜껑 열리잖아요. 뚜껑 열려. 그냥 이렇게 자꾸 긁어봐요. 이렇게 뚜껑 확 열리면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걸 숨기지 못해요. 우린 사람 앞에 숨겨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집에 가서 그렇게 하나요? 부부도 그렇게 하나요?
애들이 신경질내게 만들어도 할렐루야 이렇게 애들한테 안 해요. 이는 막 나오죠. 막 나와. 그때 만약에 누가 오면 안녕하세요 얼굴 딱 바뀌죠. 그죠?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여성들은 목소리가 1000가지래. 그부가 막 싸우는데 전화가 왔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금방 아우성을 치다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사실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저는 대학 시절에 정말 답답했어요. 예수가 진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성경이 도대체 누가 쓴 건가 이게 말이야. 쓰긴 잘 썼는데 말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한 200 넘은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적당히 믿고 싶지 않아서 따질 거 좀 따져보자고. 그래서 제가 골탕 먹인 목사님이 많이 계세요. 죄송한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서뜨렸어요. 그만 따져라 이제. 따지니까 속 시원하냐? 그만 따져. 그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 쑥 들어오신 것 같아. 내 마음에 오셨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여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게 오시나?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의심과 갈등이 많은 것을 청소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예수 믿으려면 일단 여기 다 정리하고 집안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다음에 오시죠. I'm ready. 준비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국물도 없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지저분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나 있는 그대로 죽게 나간다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내가 아무 변명도 없이 그냥 있는 Just as I am. 내가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왔더니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놀다가 이제 저 장난이 심한데 저 어릴 때 놀다가 막 여기 터지고 옷이 막 더러운 게 막 묻고 왔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야단 맞죠 이제. 전 기억이 나요. 이 한국에서 겨울 되면 미끄럼틀 타느라고 그때는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그냥 하수도가 터지면 물이 얼어붙어요. 거기가 미끄럼 타는 거예요. 그럼 궁뎅이가 다 젖어요. 냄새가 말도 못해요. 시궁창 냄새가. 집에 들어가면 야단 맞죠. 몰래 들어가서 다음 년 밑에 싹 들어가서 아랫목에 엉덩이를 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르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마르긴 마를 텐데 냄새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들통났죠 100% 그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나 이거 버렸어요. 야단 맞을 각오라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못 나가요. 저는 술이 좋아서 못 나가요.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손금 보는 거 뭐라고 하죠? 도박하는 거 손금 보는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요. 뭐 이렇게 변명이 많아요.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제가 그냥 왔습니다. 저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깨끗한 척하지 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네가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걸레 같다. filthy rag 그랬어요. 네가 의롭다고 큰 소리 치는 게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번역이 됐지만 원래 말은 걸레예요. 걸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보다는 깨끗하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그 양문 곁에 불쌍한 사람 앞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 있잖아요. 6절에 누운 것을 보셨답니다. 예수님의 눈은 화려한 연예인들 보신 게 아니었나 봐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그 눈이 많이 머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목 잡는 양처럼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눈은 우리 눈과 다르신 것 같아요. 속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얘기했죠. 이 CCTV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제일 많은 곳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다시 인터넷 찾아봤더니 2천만 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거의 다, 중국은 원래 넓으니까 다 안 되지만 그 도시 대부분의 도시에는 다 CCTV가 있답니다. 다 찍어. 근데 못 찍는 게 있어요. 숨겨진 마음은 못 찍어요. 이 안에 악심 같은 거 못 찍어요. 이 안에 미움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 카메라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가끔 보는데 애기 엄마가 밥을 먹으면서 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거 보느라고. 그죠? 한 술을 먹다가 저기 있나 또 이렇게 하는. 요즘에 저 아들들 보니까요 애미보다 애비가 더 왔다 갔다 하네. 이건 아니 도대체 그 회사 가서 이러고 들어와서 또 와서 또 애들하고 놀아주고 조금 하다 보니까 목욕도 다 시켜요. 그 며느리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야, 이건 뭐냐 아버지 이래야 살아요. 그 요새 젊은 아빠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청소도 잘하고요. 내가 지난주 가서 그래서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러면 집안이 여우부동이에요. 그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요새 아빠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애가 막 삥삥거리면 엄마보다 아빠가 눈이 더 가더라고. 이렇게. 전에 어떤 노인께서 할머니가 손자를 하루 봐줬는데 하루 보고서 지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말했대네요. 할머니 잘못이다. 아이고 미안해 아가야. 뭐가 할머니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할머니가 손주가 그런 걸 보고서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다 그 마음 같아요. 찾아오셔서 보셨어요. 너무너무 딱해요. 갈등하고 살고 부부가 갈등하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예배당에 왔지만 나가자마자 하성거리고 차 타자마자 역시 졸기만 하더라. 설교 중에 사돈 낱말하네 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들의 눈은 조명등과 화려한 장식에 머뭅니다. 우리가 관심사에 머무르. 여러분 이렇게 단체 사진이죠. 이렇게 50명 100명 찍은 사진 딱 받으면 뭐부터 보죠? 못 봐요? 자기 얼굴 찾지 누구 찾아요 도대체? 응? 자기만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왔네 그래. 옆에 사람은 이러고 있는데 뒷사람은 안 찾아봤는데 아유 잘 나왔네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잘 나오고 자기만 눈 감았으면 왜 사진이 있다고요? 얼마나 우리 이기적일까요? 여러분 여기 미국 애들은 저 주말 되니까 우리 저 막내 손주도 축구한다고 나가요. 그래서 한 번만 와서 봐달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뛰어다니는데 내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다른 하나도 안 보여. 나는 그냥 그놈만 보여. 그놈만. 잘하든 못하든 관심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눈을 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것들 내가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거,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하는 거, 클라이언트 때문에, 고객 때문에, 비즈니스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융자 때문에 막 밤에 애쓰는 거 하나님 보신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일어나지 기도하시라고. 에이 속상해 말이에요. 이러고 분풀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실 뿐 아니라고 성경에 보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래요. 아셨대. 딱 보고서 의사신가요? 요즘 한의사들은 진맥 하나 잡으면 병을 찾아내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 그 사정을 아셨어요. 온천수가 출렁거릴 때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허망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걸 아셨어요. 벌써. 이 사람이 누워서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만히 있으면 등에 등창이 나가지고 욕창 난다고 그러죠.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몇 시간마다 이렇게 등을 돌려놔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대변 벌레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네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고민하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다가 어떤 때는 새벽에 깰 때에서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두리번두리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 잠시 다시 졸릴 때까지 기도해.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난 몇 주 전에 어떤 청년이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 도대체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1시간 동안 기도하려고 해봤더니 한 5분만 되면 할 말 다 했대요.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죠? 1시간 동안 무슨 기도해? 말을 잘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당신이 알고 있는 집안 식구들, 당신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 친척, 친구까지 아는 선교사까지 이름을 다 적어보라고. 족제당 이만큼 이름을 다 적어놓고 거기서 아는 만큼만 기도해라고 이름 부리면서. 그럼 미니멈 30분이 가나요. 조그만 자세면 1시간이 가요. 왜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는지 하면 성경 몰라서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나밖에 없어서 그래. 나밖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돈 팍팍팍 벌어지게 해주시고 뭐 건강히 안 먹어도 잘되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해도 우승하고 1등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가 몇 분 안 걸렸어요. 제가 한번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미국 선교사가 1시간 기도했다길래 나도 해보자 그러고 시계 딱 놓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식구들 기도 한참 한 다음에 하여튼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오래오래 딱 보니까 15분 갔어요. 이 시계가 가는 거야. 주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했어요. 조금 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25분 갔어요. 그날 1시간 고이 넘기는데 진땀 흘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얘기만 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주 말씀 교회대로 말씀에 근거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로,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손가락질 하나 오면 3개는 내게 온다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이거 참으면 우리 사정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읽었지만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Father를 천부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근데 질문에 저는 알면서 못하러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시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50만 불 필요하고 뻔히 아시면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요. 턱턱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줘요. 엄마는 어떤 애에게 젖을 줘요? 우는 애에게 젖을 줘요. 난 그 말 몇 십 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그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난 몰라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어떤 때는 조용히 하세요. 근데 조용히 하는데 좋은 점이 있는데 약점 뭐냐면 잡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딱 점심은 뭐 먹지? 저녁 때는 어떻게 하지? 어저께는 왜 그렇게 골프가 안 맞지? 그 친구 되게 밥맛이야.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어떤 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때 소리 안 지르도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소리 좀 내서 기도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훈련하시라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가슴 앓고 있을 때 하나님만 아신다면 부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런 걸 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견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갈등하는 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이 38된 병자가 누워서 고통한 걸 아셨다 그랬어요. 성경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고서 이르시되, 그 말하면 다른 성경에는 물어봤단 말입니다.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낫고 싶으냐 그랬어요. 아니 그럼 낫고 싶으니까 와 있죠.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라고 대꾸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왜 그러냐면 힌두교라는 데 이제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모든 생물이 이 신이에요. 신. 벌레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그 유명한 소도 신이고 원숭이, 독수리, 코브라뱀 다 신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 운명론자들은 카르마라고 해서 숙명이 있어요. 나는 태어난 게 거지로 태어났으니까 거지에서 불평하지 않고 좋은 여라고 죽으면 나중에 진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쁜 여라고 죽으면 나중에 환생했을 때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힌두교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힌두교 교인 아픈 사람한테 가서 낫고자 하느냐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앓다가 죽으면 난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나올 거라고.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대답해봐.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뭐 해줄까? 소원 들어줄까? 그럴 때 여러분 만약 말 안 되면 한마디만 1분 내에 말하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1분 내에 한 가지만 말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그러면 뭐 말할 거예요? $1 million. 그거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뭐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되겠어요. 지혜 주니까 지혜 있어서 돈도 벌고 지혜 있으니까 명예도 얻고 다 아수잖아요. 여기 말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38된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여기 저희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나 좀 밀어주실래?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세요. 어떤 땐 기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하나님 공부가 잘하게 해주세요.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빠진 게 많아요. 거기에는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은 들어갔는데 신앙 다 팽개치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들이 대학 다니죠. 북쪽에 다녔는데 교수들이 무슨 매달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박사들이 그 유명한 학교 많은데 개들이 그렇게 많대. 동성애자들이 아주 이 신앙 지키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솔직히 말하더라고. 그 유명한 대학이라도 난 다시는 안 간다고. 그 대학으로는 딴 데 갔어요. 너 정말 낳고 싶으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면서도 그래 내가 밀어줄게 물에 빠뜨렸더라. 그래서 빠져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지루하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어떤 때는 혼자 히히 웃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대답하는 꼬락서니 하고 에이 밀어주고 나서 그러다 허저 물에 빠졌더라. 이렇게 쓰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 병자는 예수님보다 물에 대한 신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인터넷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고 캐시래요. 캐시가 최고래 아주. 이해가 돼요. 성경에 말합니다. 어떤 데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중얼중얼 막 달라고 막 그러는데 줬다간 그거 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기도 잘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정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아이가 아빠 생일에 가까워서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꽃을 했다는데 야생화를 이만큼을 땄어요. 엄마 나 아빠 드리려고 꽃다발 만들었어. 그랬더니 엄마 이렇게 보더니 아 잘했네. 그러면서 잡초를 빼내더래. 잡초를 다 빼놔가지고 이렇게 조금 양은 줄었지만 예쁘게 됐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아빠 갖다 드리라고. 이걸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그걸 여기다 비유하더라고. 우리의 기도는 종종 잡초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게. 안 해도 될 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진짜 기도할 건 빼놓고. 애가 똑똑해지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바로 믿는 게 중요한데 그걸 싹 빼놔. 어떤 때는. 그때 성령님이 그 잡초를 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뽑아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래도 가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고 아시고 물어본 다음에 그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병자가 대답하여 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 들것 같은 거 거적대기 걷어 배 집어치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말씀교회에 힘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말씀교회는 건물이 거창하더라 아니잖아요. 주말씀교회는 돈이 미리런 달러가 있다다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주말씀교회는 박사들이 많이 나온다던데 maybe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가 자랑되길 바라요. 여기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있다. 무슨 말일까? 대통령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세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에 무슨 대통령이 방문 왔을 때 남쪽에 어디를 방문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그쪽으로 미국 대통령이 내려가니까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가는 길마다 그냥 잡터가 많았는데 거기다 초록색으로 페인트를 뿌렸대요.
생생한 풀처럼. 그 지붕마다 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인트가 다 지어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풀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내일 내가 당신 집에 가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 청소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에 비교할 수 없이. 요한복음 6장에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영이요 영적인 것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이 힘이 있을까? 있어요. 전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가다가 밤에 바다 가다가 파도가 이런 난리가 났는데 예수께서 잠잠해라. 뭐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잠잠해라. 확 잠잠해졌어요. 이게 동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동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어져야 돼요. 그만큼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박사 몇 개 가진 사람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제가 아는 박사님 과학자도 여러 분 있어요. 장로님 계시 한 분, 대학 총장하던 분, 진짜 미국에서 발명왕으로 소문났던 분이 한국의 총장에서 옆에 은퇴하셨더라고요. 장로님인데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 과학자. 그거 믿기 전에는 권사님, 부인 권사님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남편이 예수님께 달라고. 근데 남편이 너무 똑똑한 박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공학 박사니까 아주 말이 안 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부셔뜨렸어요. 브레이크다운 해버렸어요. 근데 나가 자빠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깨지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다가 무덤에 누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래요. 나 살려가 아니고 나사로래요.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되는데 냄새가 나는데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미라가 좀비가 저벅저벅거리는 이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죠. 묶었으니까 이러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성경의 사실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더니 따라가서 끌고 나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어느 백부장이란 말은 성경의 센츄리언인데 10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1000명의 부하를 가졌으면 천부장. 10명밖에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의 번역이에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종이 너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자기 부하가 그런 거 보니까 부하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랬더니 내가 가서 낫게 해주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내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Just say the word.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 네 종이 나을 것이다. 그 말에 종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어보시란 말이에요. 거기 삶의 기적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막 절망하는 사람이 죽어갈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바뀌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성경 없는 분은 잘 들어보시면 되고 옆에 분은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제 성경에는 356면쯤 있는데 히브리서 4장 옆에 분하고 성경을 좀 같이 보세요. 기왕이면 4장 12절 다 찾아서 언더라인 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데나 펴놓고 있으면 안 돼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아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액티브하다, 리빙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살리는 힘이 있다. quick이란 단어예요. 살아있을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힘이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나왔거든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풍랑이 멎어져요.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였더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건 세상에 주는 게 아니다. 세상에 평안도 있습니다. 행복이 없으면 평안도 있고요. 미국에 살면 우리 참 평안한 편이에요. 사실 어디보다도. 그러나 그 평안은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더러운 그 거적대기를 집어치고 걸어가라 말씀했습니다. 그 즉시 중풍병자가 갑자기 몸에 힘이 솟구치는 걸 느끼면서 양팔로 땅을 짚고 일어섭니다. 병이 차츰차츰 나은 게 아니라 즉시 나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는 놀랄 기적이지만 그렇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퀴벌레가 하나 있는데 확 밟아 죽였어요. 바퀴벌레 끼리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게 그냥 눌러 죽여서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내가 볼 때는 그냥 눌러 죽은 거야, 그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 같은데 개미들이 막 몇천 마리가 굴러가는데 어떤 사람이 찌개로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이만한 덩어리, 개미들이 몇천 마리가 들러붙은 음식 덩어리를 딱 집어가지고 가면 우와, 저 기적이다, 기적. 내가 볼 때는 그냥 찌꺼리 들은 것뿐이야.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평범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더러운 것을 털고 갔습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서 환호성을 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이 정말 걸어가네. 아까 올 때 분명히 들려왔는데 사람들이 구경했을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13절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아직도 몰랐대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5번쯤 읽어야 구원받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전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 대학 때 예수 믿을 때 성경 한 번도 통독한 일도 물론 없고요. 요한복음 읽어본 일도 없어요. 한두 구절 나가도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거 그런 거 몇 번 읽어밖에 없어요. 그러나 들은 게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근데 한 가지 다 아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들어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익이 안 됐대요. 왜? 믿음을 합한 사람만 유익이 된 거예요. 듣고 믿은 사람만 유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박 목사 설교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그 말이 뭘까요? 한때는 내가 장님이었는데 now I see. 내가 봅니다. 그건 내가 확실합니다. Amazing Grace라는 게 말 그거잖아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질병이 아마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은 죄와 연결된 건 아닙니다. 감기 걸렸더니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안 그래도 돼요. 가슴이 뛰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졌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열이 나면 감기약 잡수시면 돼요. 그거는 기도 밤새도록 하면 더 병 아파요. 약 먹어야지. 예수님 그렇게 몰상식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새 건강을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서를 봤더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질고란 말은 disease, 고통스러운 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플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의사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기도도 필요해요.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네 홈닥터,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지만 의사가 병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시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의사가 그걸 어떻게 낫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신체적인 질병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게 오는 자 내가 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한 스토리만 얘기하고 마칠게. 몇 년 전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났더라고요. 대지진 날 때 글을 제가 읽었어요.
어느 초등학교가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깔렸대요. 그게 사람들이 막 나가서 이제 사람 막 저 땅바닥에 묻히고 걷어냈는데 초등학교 건물에 한 걸 이걸 못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열 몇 명이든가 한 반 아이 같은 거 깔렸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빠가 보니까 무너진 데가 자기 애가 공부하는 그쪽이더래.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경찰들 소방관들이 막 그 돌을 잡아내는데 잘못 건드리면 또 무너지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냥 소리소리 지르면서 맨손으로 소방관이 그렇게 말리는데 막 울면서 그냥 막 돌을 잡아 당길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그 반에 13명으로 기억하는데 13명이 이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요 속에 갇힌 거예요. 이렇게 갇혔어. 갇히니까 죽지는 않았잖아요. 무서워서 막 울고불고. 여러분 그럴 때 죽는 게 겁에 먹어 죽는데요. 겁에 질려서. 그래서 또 아이가 놀라서 넘어간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하더래요. 야야 우리 아빠 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맨날 그랬어. 네가 어디 가든지 부르기만 하면 아빠가 달려간다. 맨날 그랬어. 아빠 올 거야. 틀림없어. 애들이 자꾸 달랬대. 이렇게 달래서 내가 나 무서워 나 죽겠어. 아니야 우리 아빠 올 거야. 아이는 아빠 말을 믿은 거예요. 그냥 진짜 바깥에서 아빠가 지금 돌을 막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잊어버렸네. 막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 우리 아이가 여기 갇혔는데 틀림없다고. 소방관들이 말려도 소용없죠. 손에 피를 닦으면서 막 했다고 그래요. 얼마 있다 소리 지르니까 아빠 소리가 나더래. 땅속에서 그 찾아내더니 애들을 내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이름이 나오더래요. 왜 네 밑 끝에 나왔니? 그랬더니 먼저 애들 내보내. 아빠가 나 구해주잖아.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을 그냥 믿었어요. 아빠가 네가 어려우면 내가 반드시 간다 라는 말을 믿고 버틴 거예요. 여러 시간을 버텼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이민사회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말하자면 난 선교지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거기 가면 힘들어도 힘들어지면 당연하다고 그러지만 여기 편안한 데 살면서 마음고생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절망한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믿음 없다고 야단이나 맞지? 그 말도 못하고 싱글싱글 웃어요. 그렇지만 돌아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바라볼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신기하게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리라. 너가 힘주리라. 절망하지 마라. 도와줄 거야. 이 38된 병자는 드디어 일어나서 아마 룰루랄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집으로 갔고 예수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말씀 가운데 아무한테도 말 못한 어떤 그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애들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부관계 이렇게 어렵습니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 이렇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세요. 도와주세요. 찾아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됐다.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